제가 사실은 어떤 그런 저를 갖다가 저희 생애서는 고요합니다. 고요. 그러니까 어떤 먼저 성기의 목사님 저를 팬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는데 친해보이라고 하면 역시 뭐라고 표현하면 조용한 사람, 고요한 사람,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대로 조용한 사람. 그래서 목소리가 좀 세지 않는 그런 식이 네, 29년을 최근에 이제 하나님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그런 생각이 갖게 있으면 저도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모를 수도 되고 그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인연을 갖다가 이제 습관을 들어가는 건데 성교제 그때도 제가 이제 그때 막 시작할 때 2월 8일날 5일날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고 현재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올 수도 없고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좀 하나님 저는 이제는 안식일도 받았고 이제 시집도 받았고 저는 이제 지금 새로운 사역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 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도 다 끝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뭔가 신년 사역을 하는 준비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들어간 마음에 수습되니까 저는 이게 뭔지를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시간을 갖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라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제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서 깨달았어요. 성교제에 있으면서 제가 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구나. 그래서 모세를 이해하게 됐어요. 모세가 처음 출애굽하고 나서 밤새게 물을 냈잖아요. 밤새고 명해가지고 물을 내라 했을 때 밤새고 물을 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결과 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게 되니까 막 비판을 분명히 했어요. 이때도 하나님은 대신 그런 반성을 명하라. 그때는 찾죠. 뭐 처음엔 쳤고 그 다음에는 명하라고 했는데 명하지 않고 쳤어요. 그때 그 모세는 화를 냈어요. 해악함을 냈어요.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 속에서 저는 그 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명예를 하는데 감사를 쳐버렸어요. 하나님 물을 내시긴 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거기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진탕소를 보냈는데 열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들은 거의 뭐 내띠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묘하게 그들에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10명의 전사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가면에서 죽었어요. 딱 2명에서 나가는 때 갈렙과 여호수아. 여기서 보니까 또 모세를 보니까 모세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가면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매출하기도 날려서 와서 먹게 하고 만나던 매일 주시는 걸 매일 먹었어요. 그 가운데서 체험했어요.
날마다 불빛이든가 구름 기둥을 가지고 인도하셨어요. 매일 봤어요. 근데도 이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모세를 신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막 하나님? 근데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화가 났어요. 이 폐역한 것이 가나안에 이끌어갈 거라는 또이 가나안을 못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가졌는 적이 있어요. 저도 모세와 같이 뭐 40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사역할 때 진짜 하나님 은혜였어요. 제가 처음 화성받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였어요. 형신대로 내가 처음에 좀 늦게 믿었어요. 스님을. 예수님을 체험했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인생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선교사에 편지를 읽게 됐어요. 그때 저에게 마음을 꽂히는 게 내가 선교사에 되겠다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저는 다 똑같이 하나님 음성 듣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고 막 하는데 교회 청년회에서 이렇게 나누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밀하게 얘기하면 신비주의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상했어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있는데 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늘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늦게 믿었지만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성경 공부. 그래서 제가 고3들이 끌고 다녔어요. 한 20명을. 그래서 부정적인 애들 있죠. 교회 잘 못 다니는 적응 못하고 하는 애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봤던 얘기를 같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하나님 부르셨다고 할 때 제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막 주님을 가고 3개월도 안 됐을 때 내가 뜨거운 안에서 갑자기 미쳤나 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막 그것만 생각하고 흥분이 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보이시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에 홀딩을 받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가 94년이었어요. 9월달에 한정화라고 보건소를 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태평양이나 동남아시아 이렇게 해안가를 선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저희 화성교회 선교사님 거기 가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가 거기 가게 됐어요. 그때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의 미래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선교사라는 걸 받았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확실히 홀링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거기 와서 포기하셨어요. 선에 타고 선교사들 보건소 그런 분들을 같이 만나게 하셨는데 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변화시켜주셨어요. 새벽에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배에 갑자기 민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배가 쉼없이 그래도 큰 산인데 배인데 이게 막 떠내려갈 때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바닷가에 살다 나서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한 거. 막 자꾸 떠내려가지고 붙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참그 너희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은 진짜 웅장한데 이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이 자연 뒤에서 굉장한 힘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얼마 후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청년들하고 몇 사람이 샀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 선교사로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에 대해서 고백하라. 그래서 거기서 고백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또 고백을 안 하면 도망갈까봐.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시련이 좀 있었어요. 그때가 나이가 이제 30 거의 다 돼가니까 지금 준비해서 언제 가, 뭐 신학교 갔다가 어떻게 가, 이런 걱정이 막, 그리고 그때 백수였어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가지고 직장도 내려놓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이해를 못 하셨는지 저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미쳤지 않았나, 저 청년 너무 미쳤다. 청년들도 저희 위험 대상으로 잘 안 맞다. 저는 외톨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너무 제가 낙심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창조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창조주를 묵상케 하셨는데, 창조주가 왜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냐,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였어요. 나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뭐 교회 생활도 1년 넘게 경험하고 뭐 아는 게 하나 없는데 선교사로 가야 한대요. 그리고 3년 후에 되니까 그때 이제 2년 남았죠. 저는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준비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분명히 준비시켜서 보내실 것이다. 이걸,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제 헌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딱 3년 반 만에 선교지로 나가게 됐습니다. 아멘. 그 인터코브에서 최초였어요. 제가 3년 반 만에 간사 1년 이상 못하는 사람이, 전 3개월인가 4개월 하고 파송받아 나갔는데 그 최초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3년 반 만에 저를 보내셨어요. 제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뭐 3년 딱 했죠. 주일학교를 경험했나 해보지도 못하고, 청년회 뭐 이런 거 전혀 안 해봤어요. 전도사 아니죠. 그래서 처음 가서 열정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할까?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고민한 게, 복음이 무엇인가? 밤새 얘기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예. 그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율법을 전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근데 참 신기하게 그때 당시에 몽골은 처음에 막 시작한 교회가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도 태반이었어요. 모세 전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이 없었어요. 쪽복음이라고 해서 조그만 게 이제 요한복음하고 몇 개 이렇게 나온 거 있고, 전혀 책이 없었어요. 성경책이. 현지어로 된. 그런데 이제 가서 제가 최초로 그림을 그리는데, 잘못 그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밑그림 잘못 그리면 그 다음 망치는 거잖아요. 다시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그냥 원투원, 두란노 원투원, 뭐 성경 교재를 이제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 이제 제자 양육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들이 잘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사회주의 체제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암기력이 뛰어난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하면 자들은 다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나 보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들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편지를 이렇게 쓰면
두려운 게 뭐냐면 이 형제가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 형제와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 후에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사탄이 꼭 그 사람만 타겟으로 하는지. 예? 그럼 왜일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 생명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우리를 가르치고 했는데 반응인 이 사람들에게는 그 학습을 공부해요. 인격적으로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학습적으로 이들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까라는 숙제를 갖게 됐어요. 고민을 하는 거지. 이제 성경대로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 바울의 고백이 자기가 아름다운 말보다 그런 것보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저도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처음에 초기 한 1년 반 넘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그 능력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 근데 그때 1년 그렇게 해서 2년 넘어가는데 이게 해도 병자가 안 나요. 능력이 안 나타나.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기도해주면 낫고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 뭐 이랬는데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나서 이게 뭔가 잘못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2년 반 넘으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손을 얹으면 이렇게 기름 부음이 넘치고 또 어떤 분은 막 방황이 터지고 어떤 분은 환상이 열리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났어요. 성령이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분은 병들이 낫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시끄러워졌어요. 여기저기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방언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우리 교회가 방언이 터졌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랬는지 뭐 또 이단이다 뭐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구하면서 그때 이제 더 소원을 갖게 된 게 진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경험. 사건들을 이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능력 사역에 대해서 막 소원함이 가졌어요. 예. 그런데 제가 팔 다치고 좀 안식년을 가졌어요. 그 한 3년째 되는데 사고 났어요, 제가. 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6개월 한국에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나도 모르게. 예. 선교사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신경을, 그래도 내가 거기 적응을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게 모르게 현지인과의 많은 마찰과 그런 것들이, 저를 많이 좀 힘들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간이 안 좋아졌다, 뭐, 그래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이제 팔 다쳐가지고 한 6개월 쉬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다시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이,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이네. 안진뱅이 일으키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런 역사. 심장병 환자가 바로 난, 예. 그때 옛날에도 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때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맹인반 20명이 와가지고 18명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창 막 그냥 교회에 3시간, 4시간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가운데 치유 집회도 하고 말씀도 잘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더 소원함을 갖게 된 거예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사도 사역이 막 이런 예언적 사역, 사도 사역 이런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능력을 하니까 뭐 사도 사역에 대해서 막 갈급했어요. 그래서 어디 브라질에 어떤 사도가 왔다 그러면 가가지고 안식년 때 드려봤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오셨다.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드리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함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지로 가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도 차이가 막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제 안에, 예, 더 거룩해야 한다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더 거룩해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받아서 사역해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소원을 이제 기도를 하고 했는데, 나타나긴 나타나요. 근데 제가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 이렇게 임할 때, 임재가 느껴질 때는, 이게 없대요. 기분이. 이게, 어떤 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마약은 안 해봤지만,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막 기름 부임 오고, 막, 그 현장에 그 400명을 그때 한 번은 이게 크리스마스나 도전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 부활한 예수님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아픈 사람 다 나와라. 그랬더니 막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 서서 일어나 있어라. 다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내가 명할 때 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든 병은 치유되라 될지어다. 그랬더니 진짜 이 강하게 임했어요. 그날은. 도전을 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타나 보시고 치유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치유가 됐어요. 그 시간. 그때 막 임하는 기름 부음. 저가 그런 사역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사역을 할 때는 막 올라가요. 근데 이게 푹 꺼졌을 때 좌절감. 여러 가지가 이제 그때 오는 이상한 생각들을 막 이게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부흥사들이 이해가 돼요. 그분들 어디 갔다가 호텔방에서 있는데 뭔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야, 어떻게 해서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이해가 돼요. 한번 사역하고 이제 시골 같은 데서 나가면 3, 4일 하고 들어오면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집에 오면 더 꺼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 나도 모르게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의 모습을 보고 내가 더 거룩해야 하는데 저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는가? 나만 그런 건가? 내가 이제 그렇잖아요. 이 훈련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쫙 온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그냥 하나님 만나가지고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그러고 몽골에 왔으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니까 내가 이것을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렇게 와요. 그럼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업다운 이런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 어떻게 바울인가 같은 분들은 그냥 그렇게 꾸준히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나가는데 저는 왜 이 감정 기복이 심한가? 내가 우울증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또 지금 저는 어느 정도 홀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정도 능력도 나타나고 이제 그래서 조금 교만해졌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느 정도 거룩해졌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도 욕심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의 욕심, 여러 가지 질투도 있고 그런 것이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진짜 이 형진이 사랑해야 하는데 어떤 미워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내 모습에 보자면 왜 내가 아직도 거룩함
못한, 훈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막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맞춰야 하는데 계속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쪼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거룩해야 한다. 막 그 설교를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룩의 일로 갖다 계속 설교하면서 이제 쪼이고 이렇게 해야 한다. 막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 흘러가지고 사람들은 막 그 매일 예배 가운데 막 그 은혜 가운데 시청시청해요. 술 먹어같이 그런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근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속에 은혜가 막 있으니까 막 변할 것 같았는데 변하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 저가 잘 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7, 8년 되는 사람들이 보면 그때 그렇게 뭐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삶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을 보고 제가 자꾸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내가 복음을 잘못 가르쳤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10년이 좀 넘어가니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현지인 중에 자살도 2명이 생기고 그렇게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도 사역을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면 다시 옛날같이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게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계속 하게 됐어요. 네,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치유나 이런 것도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예. 죽은 자를 살릴 정도의 영성이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저는 뜨겁게 하나님의 체험하면서 조금 헌신하고 변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뜨거움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이들에게 경험케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만한 영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능력이 나타나. 더 거룩하게. 근데 계속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합니까? 계속 저를 바라보고 저를 보면 볼수록 실망스러운 거예요.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준비되지 않는 나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현지인들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야라는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사역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순탄하게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죽쓰고 맨날 있는 그 당시엔 죽쓰는 것도 성도는 꽤 됐어요. 그때만 해도 한 150명, 200명 유선에 있는데 그때 이제 한번 집회를 뭐 이렇게 한 400명 이렇게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여기 거듭난 제자들이 몇 명이 있나 보면 많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남아 있는 이 형제들이 과연 이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가? 리더들이 과연 이 교회를 저를 대신해서 이 교회를 갖다가 이양받아서 자생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교회 목회자는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니까 가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심사는 이들이 과연 자생적인 교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보기에는 이게 맨날 어린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양하고 떠나면 다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쪼이게 된 거예요, 현지인들은.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는데 폭발한 것 같이 저도 이제 어느 안식 년 전에 그게 폭발해버린 것 같은. 내 인생을 갖다 17년, 18년 들였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게 터지는 거예요. 자꾸 터지는 거예요. 현진. 아직 내가 계속 간섭해야 하고 내가 이렇게 조언해줘야 하고 계속 해야 하냐고 그렇게
어떤 교회는 뭐 자립하고 싶어가지고 선교사를 쫓아내는데 우리 교회는 왜 계속 이렇게 의지하냐. 너희들 알아서 하라. 그리고 아예 제가 어느 정도 자생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 수 없이 그냥 너희 해.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너희들 죽을 쓰든 망해 먹든 하나님께 맡기고는 나와버렸어요. 그런들이 그걸 보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점점 멈추는 거예요. 그게 끔찍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 분위기. 근데도 믿고 맡기고는 아신 데다 기도만 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계속 거기 내가 있어봐야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되려 자생적이지 못한 그냥 선교사를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게 그리고 안식년 동안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제가 이게 한 것이 뭐냐 가르쳐 주신 것이 너가 너무 부정적이다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이다. 너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시절에 새로운 사역으로 내가 너를 끌어갈 수가 없어. 그 말씀을 하면서 제가 왜 그렇게 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게 됐나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 거룩을 잘못 이해했어요. 제가 고린도후서 4장 하루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봐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우리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질기릇이구나. 난 그동안 도자기로 되기를 위해서 노력했다. 질기릇은 질기릇인데 질기릇을 아무리 때 빼고 강나고 한다 해서 본질적으로 질그릇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안에 있는 많은 갈등, 번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 여러 가지 모양들, 이건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데 그동안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으셔가지고 난 이게 강치를 좀 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렇게 내볼까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계속 의식적으로. 나를 계속 보다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보다 나를 계속 보다 보니까 뭐냐면 나는 부정적인 거예요. 왜? 나를 보니까요. 내가 무슨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늘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육체인 거예요. 이 육체를 보고 넌 질그릇이니까 왜 도자기가 안 되고 왜 맨날 질그릇으로 있어? 이런 나의 모습을. 그리고 또 뭐냐면 현지인들에게 똑같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도 도자기 돼야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안 됐다고 나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 결국은 육신은 바라보면 그것이 뭐겠어요?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거룩하지 못한다. 아니 본질적으로 질그릇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 없는 걸 변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노력하고 방법을 바꾼다 해서 이게 도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먼저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질기 쉬워. 깨지기 쉬워. 볼품은 없는. 예. 질기서 보면 그렇잖아요. 도자기하고는 전혀 다르요. 그런 나의 모습을 인정해야 한다. 부정적인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 보고 넌 왜 자꾸 변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나와? 이러는 나를 그거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언제까지 안 변하고 있어? 이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 그럴지라도 이 보배가 뭐냐면 너 질그릇이 있지?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 보배가 있어. 보배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가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습관화 되어버렸어요. 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무조건 자기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습관적으로 돼 있어요. 예.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벗은 거 부끄러워가지고 나뭇잎을 가렸어요. 우리가 늘 나뭇잎을 가리잖아요. 예. 하나님께 두려워가지고 계속 뒤로 물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 하나님을 자꾸 멀리 떨어지기. 그렇게 인정하고 했던 내 어느 날 순간부터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정죄당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몽골에 있을 때 한 번은 요한복음을 제가 하는데, 묵상하는데, 감사한 게 그거예요. 그 가늠한 여인을 유대 지도자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돌로 쳐 죽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돌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죄를 짓지 마라. 아멘. 여기서 느낀 것이 뭐예요? 내가 너무 나를 정죄했구나. 예수님은 정죄 안 하세요. 다만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지 않기를 바라지. 넌 이 죄를 졌어. 넌 이 죄를 졌어. 그렇게 해도 내 신부가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거룩한 신부가 돼야 하는데 마지막 때 자꾸 그 생각하니까 자기 모습을 치장을 해야 하는데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언제 오시냐? 심판하시고 오실 때나 우리가 독보자에서 심판하시지. 그 전에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갖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자기 모습이 변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에 인해 계속 정죄감에 빠져요. 영국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제이 하워드라는 분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이 자기를 30% 역할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있는 것에 30%도 사용 못한대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150%를 사용한대요. 아멘.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자기에 대한 혐오감, 자기의 어떤 그런 것 생각 때문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이 30%도 못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몽골 현지인들을 보면서 바라보게 됐어요.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었는데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오류예요. 우리가 더 잘못될수록 어디를 가야 해요?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데 정죄감 받아서 예수님이 실망했고 실망. 저도 그러니까요. 선교사로서 내가 뭘 이렇게 목사로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목사로서 이게 도저히 아니야. 이런 전 1년, 2년은 거의 그 속에서 헤맸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또 옛날 같은 기름 부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야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막 그냥 기름 부고 그런 사역을 다시 회복해 주셔요. 어떻게 하면?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 너는 너 자신을 잘못 알고 있다. 부정적인 인생을 버려라. 너 안에 내가 있다. 너가 언제 너 힘으로 했었니? 아멘. 처음에도 그렇잖아요. 제가 몽골 선교사로 갈 때도 제가 뭐가 있어가지고 갔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성경을 잘 알고 갔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신학을 했나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간절한 소원, 간절한 그 마음을 쓰셔가지고 막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거룩하게 앞에서 사역할 수 있었어요. 네. 제가 잘 나가지고 몸이 훈련돼가지고 한 게 아니었어요. 훈련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훈련이라 빈자에서 자기를 자꾸 잘 되니까 난 괜찮아. 못 되면 내가 왜 이러면서 쭈그러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뭘 의식해야 하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능력이시 나의 능력이에요. 여기서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내가 즐기기 대단해서 그걸 견디는가요? 망하지 않는가요? 거꾸로 당하지 않는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깨지지 않게끔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신부로서 내가 그렇게 치장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내면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 할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더 우리 내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말씀이 있어요. 6장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로 여기라. 이건 산자예요. 죽은 자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예?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당당하게 어떻게 산자로서 여기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모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쓰는 거 믿음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멘. 나의 본질을 갖다가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놀라우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 우겨싸고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을 당해요. 왜 나만 이렇게 당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럴수록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아멘. 고난과 고통과 많은 시련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 안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라는 것을 재해석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느낀 것이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능력을 받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막 믿자마자 생겼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분들에 대해서 고통을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막 믿음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생활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약간 의심이 많고 이런 분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환경 가운데 가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저의 음성을 안 들어주신 것 같고, 예.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 같이, 그런 막막함, 찬양을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벽을 치는 것 같고,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였는데, 나는 그것이 나에게 내가 능력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전적 은혜였던 거예요. 그 은혜 받아놓고선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안 그러고 넌 그렇게 살면 그렇지 않냐?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제가. 우리 집사는 대단한 사람인데 저희 집사람에게도 정죄했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 그런 저를 아마 낮추시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제 그 능력사역하고 그때 2008년, 9년도 올 때는 제가 신났던 그 시기예요. 2010년부터 제가 이제 훈련을 받았죠. 그 시간이 10년이라는 세월을 훈련을 보니까 제가 좀 겸손해졌습니다. 저는 웬만한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한 게 그러네요. 저를 바라보는 은혜를 주신 거고, 저도 여러분 안에도 그런 자신을 정죄했거나 그런 삶 속에 나오세요.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예, 그분이 못하실 것이 없어요.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되는 건 없지만, 되는 건 없지만, 앞으로 가서 또 몇 년을 또, 아니, 지금 코로나 몽골도 심해가지고 뭐,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하게 다시 무료급식을 하게 하셨어요. 조만간에 또 교도소도 다시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말씀, 여기요. 마태복음 25장. 그 말씀 저에게 주신 게 있어요. 지 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그래서 저희가 교도소 찾아간 것도 갇힌 자에게 찾아갔고요. 물도 주고 한 것도 그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런 거예요. 너가 은혜 받았니? 너 마음이 부흥이 됐니? 그러면 나눠. 그래요. 너가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너 마음 은혜를 위해서 구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넌 가서 졸아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 교육 가운데에서 우리가 몇 년간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했으니까 그 부흥을 받은 것 같이 믿고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그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무료고식과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교도소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한동안 그걸 했지만 다시 하나님은 다시 또 시작하신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 시기에 지금 전에는 왔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차를 끌고 가가지고 나눠주고 있어요. 마스크도 주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몽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길거리에 이 사람들은 동남아 쪽은 그래도 얼어 죽지는 않죠. 여기는 조금만 길에서 얼어 죽어요. 어떤 분들은 맨홀이 있잖아요. 맨홀이 한국 이렇게 뜨거운 관이 흘러요 지하로. 찬물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맨홀에 탁 대이면 이게 화상을 입어요. 그럼 곰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터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거기도 이제 좀 힘이 있고 이러면 힘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이 아파트 밑 옆에 가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밤새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술을 자주 먹고 술을 안 먹으면 창피하니까 자기네들도 그렇다. 창피하니까 그렇다. 그리고 또 술을 안 먹으면 이 추위에 견디지를 못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무료급식이 지금 다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저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부정적인 생각에 변하신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변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던 것을 잊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변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그것이 진짜 이게 변하지 않는 모습에 인해서 정죄감에 쌓였던 우리를 이제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들을 또 그 속에서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진짜 보고만 해서 좀 즐거운, 좀 능력 있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됐습니다. 아멘.